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를 뒤흔드는 깊은 진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권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힘이나 지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권세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치 빚을 갚는 데 필요한 건 돈이듯 죄를 사하는 데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보혈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혈은 죄를 자각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4장과 5장에는 죄를 깨달았거든 번제를 드리라고 나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결국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회개 없는 의로움은 자기의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보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바로 세리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그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회개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자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오늘 나는 죄인입니까? 혹은 스스로 의롭다 여깁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자신의 본질이 죄인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자신의 삶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위로자이시며 심령이 상한 자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임을 아는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주님의 보혈이 절실한가? 하는 물음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왜 신앙을 떠났을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혹시 우리가 회개하는 부모, 회개하는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정한 부흥은 나의 죄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허물은 보이지만 내 허물엔 둔감하다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말합니다. 남의 죄를 보며 나는 저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고백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회개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나는 바르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정통 교리를 알고 있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나는 죄 지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깨닫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우는 사람,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혹시 남의 죄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스스로 의롭다 여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 배우자, 가족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